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십자가 앞에 저희가 다시 섰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욕심과 탐욕 앞에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을 해내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기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별된 성일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세상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계산대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들을 정당화시켜온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지러운 세상 유혹에 약하기만 한 저희들 성령의 능력 주셔서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 이왕이면 아주 큰 그릇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활짝 열려가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성령님 크게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가정이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들 듣고 먹고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저희들의 옛 습관들이 변화되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이곳 저곳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회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몇 개월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현실, 특히나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지난 몇 달간을 저희가 함께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존경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인해서 국내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긴 했지만 이후에 일부 교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며칠 동안에도 국내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150명이 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저희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의 시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정부와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의 안내와 지침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도 매주 소독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은 어떻게 이 현실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스스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도 많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소리 높여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언제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대성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인 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이 예배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최근에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는 하나님은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와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오장육부가 흔들릴 만큼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신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고 주의 뜻을 따르길 원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저 옛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에레미야의 선포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애가의 선포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수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나이 어린 20살의 약관 20살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에게 행한 놀라운 징계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도 기억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나무를 만드시길 원했던,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원했던 주님의 계획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가 이 고통에서 다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는 어떤 교회로 지금 남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성도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김 씨 3연파 72대 손입니다. 제가 속한 가문이 있다는 것이죠. 가문의 역사도 제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가문에 속한 김 씨 사람으로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어떤 짐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욕심부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가문에 뭘 했다 그래요? 먹칠했다 그래요. 가문에 먹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것.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늘 식사 시간이 될 때마다 씨름을 합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음식을 그냥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끼의 식사가 내 앞에 놓을 때까지 수고한 농부의 땀,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향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을 갖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을 그냥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먹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 저도 선교를 해봤으니까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예배이고 어떤 기도이고 어떤 선교이고 어떤 봉사며 어떤 섬김인가,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대성교회는, 하나님의 대성교회 성도는 어떠한 성도로 나가야 하는가, 이 아픈 질문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잠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도로 아버지 앞에 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들과 제가 좀 비슷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 후 지금 16년째를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저는 그간 목회에 많은 시간 동안 때로는 길을 만들기도 하고 건축을 3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족의 많은 교회들, 거의 한 50여 교회를 제가 건축에 관여하는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중심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영광이나 어떤 영화를 내 자리에서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세워줘야 하는 그런 자리, 숨어있는 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할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준비하는 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어요. 특별히 그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그 즈음에 그는 거역하고 거절하는 성심령들을 향하여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따라서 너희 뜻대로 행하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봐라. 멈추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갔던 그 길이 혹여 잘못된 길일 수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식을 가지며 살았을까?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을까?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목소리, 때로는 얼굴, 때로는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하기로 원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격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얼굴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생활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가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아는 것은 바로 그의 몸 체형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는가. 또 하나,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은 바로 음성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 감정이 바로 음성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 또 그 사람의 배려는, 그 사람이 참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먹는 방법에서 나타난다는 것. 또 센스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옷 차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옷 센스 한번 보세요. 센스가 있으신지. 센스가 바로 옷 차림에서.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의 피부에서 나타나요. 피부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성은 바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상처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은 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인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상처 입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익산역 앞 광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익산역으로 가는 게 좋죠? 아니면 영등동의 전자랜드 사거리로 가야만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면 광야, 아무도 듣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본문 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신발끈을 pu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예예요. 노예가 신발끈을 풀고 쪼여주는 그런 일들을 노예가 하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그의 존재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도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스스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해야 할, 70년을 넘어 80년, 90년,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제 영광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교회가 바로 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이번 코로나19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 그것은 쓸데없는 말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보고 독사라고 하니,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 누가 와서 세례를 받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세리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신경이 바뀐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니,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세리들은, 죄인들은 그 말씀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를 받기로 온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래서 나는 하루가 감사가 되고, 또한 내 영혼에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영혼에 깊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 상처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입니다. 오늘 주보에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목회 칼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완전한 평온을 의미합니다. 초조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나 내가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그를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피할 수 없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함께 겪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자기 신을 하찮은 자로 광야의 소리라고 왜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저하여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그런 사람을, 그런 사역자를, 그런 성도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의 존재감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사역을 지금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가?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가? 이 간단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성도로 서는가?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그는 이미 큰 자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 대성교회. 저는 이 대성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큰 그릇, 큰 교회.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 성도. 모두가 다 들어와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성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 바로 그것이 대성교회의 큰 교회,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자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세례 요한 같은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서서 어떠한 삶으로, 의식으로, 태도로, 삶으로 살아봤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성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이번 코로나19를 이기고 서야 하는지, 이 기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물질에 주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10의 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가 터전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하나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감사 제목들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고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진실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가을이 되면 더 큰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마음에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그리고 거리 두기 잘 하셔서 이
풍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영상을 소개하시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필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기억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0편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우 소식이 좀 많은데요. 우리 김원중 청년 20살인가요? 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자, 앞으로 나오세요. 음악이 슬픈 음악이 나오네. 앞에 서시고. 자, 우리 김원준 청년 입대는 언제 합니까? 내일 모레. 머리는 내일 잘라요? 제가 우리 원중이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니 저도 군대 갔던 전날을 생각해봤는데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박경 지사님한테 울 거냐고, 절대로 안 운다고.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고모 있는 데로 가는 것 같은데 12사단으로 이제 추운 날 가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도는 늘 춥고 또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곳으로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이 청년이 이곳에서 잘 견디고 몇 개월이시죠? 30개월? 좋아졌어요. 16개월. 그러면 휴가 몇 번 나오면 이제 금세 오겠네요. 저 처음에는 막 휴가 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왔냐? 이래. 그러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16개월이면 금세입니다. 눈 깜짝하면.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지만 어쨌든 힘든 시기에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사역 가서 그곳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 내지 않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김원중, 이 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훈련이 나를 기다릴지, 나를 힘들게 할지, 때로는 나의 화를 눌러야 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생각을 포기할 때도 있는 상명하복의 사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곳에서 우리 원중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그 험한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 귀한 아들을 그곳에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원중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신병교육대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래서 이 험한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는 김용훈 집사님, 박혜영 집사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이루하시고, 이제 이 아들이 늠름한 아들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차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혹여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지켜주시고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충성된 마음,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여
아름다운 주 안에 주님의 청년 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16개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선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드리는 것이고, 자, 받으시고 왼손에 주고 왼손에. 자, 이 아들이 이제 경례를 하겠습니다. 경례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자, 차례 경례. 자, 우리 감사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식당에 식탁이 의자가 일체 들어왔습니다. 김순영 집사님, 우리 김경종 이정자 집사님 자녀 되신 집사님께서 교회 식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편한 의자와 식탁을 헌물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번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인수 권사님 지금 수사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손이 약간 다쳤지만 회복 중에 계심이 감사하고, 또 김경종 집사님 그리고 박정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61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후렴으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터전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